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 나를 칭찬하는 그런 믿음일까? 아니면 책망하는 그런 자들일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오늘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내 정도면 믿음이 대단하겠지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부심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일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받는 믿음일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사건은 14절 예수님께서 또 이제 계속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인간의 질병은 참 다양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냥 열병, 또 문둥병, 또 뭐 중풍병, 또 나오게 되지만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의 질병의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이제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열병이 있는 사람, 그 열병을 주님께서 만지셨다 그랬어요. 만지셨다. 주님의 이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많으시죠.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또한 명령도 하시고 그러지만,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만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이 베드로의 참 장모,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제 뭐 손을 만져 주신 거예요. 그의 손을 다 만져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만지시니까, 만지시기만 해도 이제 열병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만지시는 것,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이 표현입니다. 이 치료와 상관없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내게 열병이 있는데 주님이 친히 집에 오셨어. 또 그를 만져주셨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어루만져주심, 거기에 엄청난 은혜와 치료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16절 가서 보면 16절 젊은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예요. 열병을 쫓아내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아예 나 힘들다. 아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고쳐주심. 그런데 다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 방법이 특별하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권능이 있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향할 때에 그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장인의 이 장모의 질병 열병을 이제 만져주셨다고 그랬고 오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또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런 것은 담당했다는 것은 자기 몫으로 자기 책임으로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려워. 이건 내가 책임질게. 이건 내가 맡아줄게 하면서 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짐을 옮기거나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책임져 줄게 담당해서 그것을 딴 데로 멀은 데로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에서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옮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짐을 내가 왜 지려고 그러냐? 짐이 무겁거든요. 짐 지면 피곤하거든요. 짐 지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시는 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회하다 보면 짐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냥 목사님 좋겠네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겠네요. 이렇게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죠. 그만큼 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여러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몸의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짐을 제가 지고 가야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이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입을 다 다물고 이것을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짐을 대신 지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목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목사님이 몫이에요. 이거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체계로 다 가져오죠. 그래도 저는 감사함으로 그 짐을 받아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짐을 져주시겠다,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짐 내가 너무 지기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딱 맡겨버리세요. 주님 맡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이 점을 쳐주세요. 저 감당하기 힘드네요 하고 딱 맡아버리면 주님께서 오냐, 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인정하는구나, 너 얼마나 수고하느냐 알으셔서 맡아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내 문제를 다 은혜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짐이라도 어떠한 귀신이라도 이 문제될 거 없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귀신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28절 말씀 보면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또 가다라 지방에 가시다가 귀신 들린 자 둘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무덤 사이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몹시 사나웠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더라. 귀신 들린 자 보면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표현에 의하면은 아주 강한 귀신도 있어요. 뭐 그냥 뭐 조용하다가 귀신 들어가면 그냥 뭐 남편도 집어던져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 크게 막 물건들을 던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들은 또 아주 얌전해요. 아주 얌전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주 얌전한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귀신은 아주 사나웠더라. 이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사나운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니까 귀신들이 벌써 알아보잖아요. 29절 귀신은 귀신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멀리서 돼지떼들이 다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돼지떼들이 있을 때 귀신들이 알죠.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들도 두려워하죠, 귀신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며 그 한마디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탈로 내려다가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사납고 강하지만은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신 분임.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나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예수께서 이 강한 귀신, 무서운 귀신, 이제 사나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 쫓아내시고 이것들을 주의 권능으로 이제 치료하시고 다 이겨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 돼지떼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돼지떼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돼지의 주인은 뭐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돼지의 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서 보실 때 엄청나게 귀하다. 또 아무리 사나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귀신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 몫으로 이제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인 줄 알고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